사도신경 신학 고백함으로 10월 28일 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저희 찬양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각 속회 위에 세우신 속장과 속도원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 앞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통해서 그 삶의 푯대를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에 준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가운데 항상 저희 교회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성경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김이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그러한 왕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인물들이 그 예수의 그 품성, 그 예수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가장 예수와 근접한 모형 가운데 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궤가 빼앗겼었죠. 블레셋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이 그 법궤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 법궤를 법궤답게 모시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이 처음에는 그 법궤를 데리고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명한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새 차를 준비해 가지고 그 차에다가 마차에다가 그 수레를 싣게 돼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수레에다가 이 태호가 수레에다가 놓아서 오는데 그만이 법궤가 흔들리니까 거기에 있던 법궤 관리자들이 그걸 잡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우사가 죽임을 당해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어디 갖다 놓습니까? 그 법궤가 어디 가냐면 오벳에돔의 집에 가요. 오벳에돔의 집에. 거기다 놓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아마 그 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법궤를 놔뒀던 그 집에 복을 받는다는 소유가 넉넉해진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궤를 이제 성호도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시온성으로 가져오게 되죠. 이 시온성으로 모셔오게 되는데 그 모셔올 때 아마 시온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언덕에 올라오게 될 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제사도 드리고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데 그때에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췄다. 여기 배 에봇을 입었다 그랬는데 그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데 여기 몸이 드러났다는 말이 있죠. 몸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아마 그 바지가 벗겨진 상황 같아요.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춤을 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에 기쁨으로 다윗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을 다하여 춤을 추게 됩니다. 이 춤을 추는 모습을 그 다윗의 아내라는 미갈이 그걸 봐요. 창문 열고 보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업심여기는 거예요. 왕이 돼서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저게 뭐야?
그러면서 아주 참 업신여기는 그런 말투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몸을 드러내었다고 아주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 다윗이 하는 말은 어떻게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비방할 수 있느냐? 나는 다시 해도 또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정말 우리가 먼저 이 미갈이라는 여자가 그 다윗 왕을 업신여기는 말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예. 읽습니다. 여호와의 귀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예. 그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런 모습을 보고 나면서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역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 아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런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그런 마음을 갖되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네가 아내로서 나를 업신여길 수 있느냐. 물론 책망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미갈이 이제 자식을 갖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다윗과 같이 마음을 다한 찬양,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내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를 정도로 여러분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 보는 그런 경험들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는 찬양 그런 찬양일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한 찬양, 내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려주는 찬양. 그래서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상태, 이런 상태. 아마 그런 상태가 되면 외형적인 모든 모습, 외적인 모든 모습은 이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는 거,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어떻게 채통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몸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춤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채신머리 없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더 낮아지고 더 할지라도 그 일은 내가 멈출 수가 없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한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주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에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있을 때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도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 집에 모시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모든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에 이게 더 좋겠다, 이게 더 편하겠다, 이게 더 새로운 거다.
여러분 그런 일을 벌리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만 거기서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죽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 이런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을을 우리가 지나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항상 예배드릴 때, 그리고 주일날 정말 주 앞에 예배드릴 때에 이 다윗의 예배자, 정말 주 앞에 선자의 예배자, 기쁨의 예배자,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마음.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찬송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막 어떤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면서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미갈처럼 업심여기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정말 성령이 임하면요. 정말 성령이 임재하면 내 이성이, 성령이 나의 이성을 다 사로잡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뭐가 방언이에요? 하나님이 혀를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방언인 것처럼 정말 성령이 임재하면 내 뜻대로 내 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되는 겁니다. 이 찬양이 다윗의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에 대해서 미갈이 업신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그러한 찬양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움직일 수 있는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도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찬양,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찬양 합시다. 우리 찬양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네가 성령의 큰 은혜 가운데에서 네가 오늘 다윗처럼,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할 때, 찬양하는 사람을 볼 때에 내가 그렇지 못한다고 그들을 멸시하고 비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이기를 허락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모든 날 동안에 정말 주 앞에 있을 때 찬양 부를 때에 이런 다윗까지 깊이 있는 찬양, 아버지 기쁨과 아버지 감격의 찬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의 깊이 있는 찬양, 기뻐 뛰는 찬양을 볼 때에 혹시라도 그 업신여기나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 앞에, 주님의 영광된 권능 앞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역사 속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돕는 손길이 끊임없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2장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속죄의 물도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 내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듣고 내가 주 앞에 섰을 때에 기뻐 뛰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 부리는 그런 길을 걷게 다윗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미갈처럼 내 체면을 생각하고 내 이성의 판단 아래서 이렇게 깊이 찬양하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새로운 역사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알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했듯이 우리가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10월 30일 날에는 1, 2부 합동으로 이 감독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축하의 시간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11월 1일 날 월삭감사 예배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1월 첫 번째 주일날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찬양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드리면서 더 넘치는 감사로 체험받을 수 있기를 부탁하고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